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영적 거인의 뜻이 뭐죠?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영적으로 거인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화가 임하는 거고,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고 또 축복이 임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뭐를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야 돼. 근데 사탄이가 자꾸 공격해요. 네 마음대로 좀 살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좀 살라고. 말씀 붙잡고 살면 힘드니까 네 욕심대로 네 감정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인생은 몇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지 행복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행복하지 않느냐? 이게 하와한테 유혹한 뱀의 꼬심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망이 주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주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반드시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그 자식은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 내 생각대로 키우다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AS 해달라고. 자기가 다 망쳐놓고, 그렇죠? 자기가 다 망쳐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가지고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고쳐주시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 능력 없나 보다 그러고. 여기가 아닌 게벼. 또 딴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영한 무당 찾아가지고 막 또 어떻게 내 자식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래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2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더라. 자,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10광야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준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의 군사, 그러니까 특별히 군사를 택했는데 자기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수부대 3,000명을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특공대 3,000명.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갔더라. 그러면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다윗이 차기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지 그 왕이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0.00001%도 없어요. 아니, 사울은 자기 장인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전쟁에서 나갔다 오면,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 오면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막 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랬으면 사울이 아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요 놈을 살려뒀다가는 다음 왕권은 누구한테로 흘러가겠구나, 다윗에게로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자기 생각이 뭘까요? 스스로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자기가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상태의 자기 생각은 누가 역사하기가 쉬우냐? 사탄이가 역사하기가 참 쉬운 생각이에요. 그때 사탄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묵상하고 바라봤으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유혹했다 할지라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는 거야.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뱀이 싹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실패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렸는데 아벨은 성공했고 가인은 실패했어.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생각했다면 자기를 돌아봤을 텐데 말씀을 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미운 거야? 아벨이 미운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이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빼고 생각할 때가 누가 역사하기가 쉽다? 사탄이가 역사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제발 말씀을 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빼고 사울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통해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권력이 있을 때 누구를 죽여? 다윗을 죽여.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요나단에게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생각하니까 그때 사탄이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의인은 누구 때문에 고통당한다?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의인은 악인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는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지가 왕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다면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사울이 스스로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윗만 죽이면 자신의 왕권이 영원토록 유지가 된다.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생각했어요. 요 사울 때문에 지금 다윗이 뭐를 당하고 있더라? 고난당한다. 이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만날 때가 종종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혹시 오늘 주일에 탁 나오려고 하는데 막 집에서 대판 싸우고 오신 분들 있나요? 나는 예배 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밥도 차려주고 남편한테 밥도 차려주고 다 하고 딱 단장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서둘러?
거기 가면 밥 줘? 좀 늦게 가, 늦게 가. 뭘 자꾸 막 분주스럽게 말이야. 아니, 자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차려주고 할 것 다 하는데 나오는데 괜히 성질을 버럭 내버려. 이게 뭐예요? 부당하게 권한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권한받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냥 쑥 지나가 버려. 아니, 나는 인사했는데 지가 기분 나쁘다고 눈을 딱 째려보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부당하게 권한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중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어. 상사가 보나 안 보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꼴불견이야. 너만 열심히 하냐? 아유, 저거 있잖아,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아유, 저 출세에 목매달아가지고 있잖아. 나는 출세에 목매단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성을 다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했을 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놀아. 너무 깨끗하니까 저 사람 친구가 없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도 보니까 다윗이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볼 때 큰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도망 다녔지만, 근데 반대로 지금은 내가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모든 군사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창 누워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야, 다윗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사울을 탁 죽여버리면 그 모든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게 과연 쉬울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없어 본 적이 없어가 잘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절제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표를 확 던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꾹꾹 참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 죽어. 근데 갈 데가 있어. 오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사표를 안 던지고 꾹꾹 참고 인내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그거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한테 돈을 못 주는 것도 힘들어. 근데 돈이 많아. 근데 돈을 주면 자식이 망할 것 같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돈을 안 주는 것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건 더 힘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손해보는 삶을 좀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똑똑해도 손해를 좀 봅시다. 하이, 목사님 똑똑한데 어떻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얌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식해서 손해를 보면 자기의 무식함 때문에 당하는 손해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모든 것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좀 봐주는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느냐? 그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는 거구나.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실제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먹어요.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키워야 돼? 맞고 들어왔어요. 아, 이거 있더니 맞고 들어오냐. 격투기 오늘부터 뭐 태권도장 다녀라. 격투기 배워, 주짓수 배워라. 그래가 때리는 놈 어떻게 해라? 그냥 확 팔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면 과연 그 자녀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영적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공부해서 남 줘라. 근데 부모들은 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것들이 있잖아. 기가 안 열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그 속에 영적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속에 영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겠냐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공부 잘하면 비싼 집 가지고 있고 비싼 차 몰고 다니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부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공부해서 뭐 합시다? 남 줍시다. 제가 공부해서 그럼 여러분은 남 주자 하는 거, 공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신앙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지나갈 때 떨어진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주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꼭 누구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 구부려야 돼. 허리를 굽히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가 없는 삶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복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 가치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런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난의 면죄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난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대요. 다른 말로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래. 왜?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 의롭게 살아도 뭐는 있구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가 돼. 어려움을 안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또 어려움이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직장에 승진이 잘 안 되지? 왜 예수 믿는데 내 자녀들이 자꾸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그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근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대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함께해서 믿음은 승리를 준다. 시작.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선남 선녀가 만나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그 고난이 없다면 저희 집에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제가 목사고 저희 아내가 사모인데 목사와 사모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갈등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사도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화영집사가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야. 고집사는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있죠. 아내는 막 성가대에서 막 찬양하고 있죠. 어떻게 싸웁니까? 저렇게 찬양하는 부분인데. 근데 들어가 보면 왜요? 싸워요. 화영집사를 만나가 잘 얘기해 보면 서운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서 면제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문제가 관계를 깨지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오고 섭섭한 마음이 오고 남편의 말 때문에 아내의 말 때문에 상처가 다가오지만 그 상처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내 성격과 어떤 내 성품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나의 한도치를 넘어서 버린 거야.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나의 한도치만큼만 당하면 견뎌요, 사람들이. 근데 물질의 문제도 나의 한도치를 넘어버리면 도저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빛을.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도 이긴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면 문제도 안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족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물론 장수하다가 죽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단명할 수가 있어요. 사고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그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벨이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축복받은 거예요? 가인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오래는 살았는데 괴롭게 살았어. 그의 인생이 괴로웠더라. 아벨은 단명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장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빨리 죽었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죽음 뒤에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헤어짐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내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이 죽음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33편 이 19절에게 의인은 고난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해피할 텐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많더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나를 연단하려고 어떤 게 오느냐? 불시험. 우리 어렸을 때 막 불주사 맞아보셨잖아요. 그렇죠? 불주사 막 딱 꺼면 불을 맞은 것 같아. 그런 불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서 면제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좀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심는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자, 사탄의 생각을 거절하자. 시작. 근데 이 사탄이가 어떻게 생각을 심느냐? 8절이에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비새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자, 아비새가 누구냐? 아비새. 자, 본문의 말씀 6절이에요. 사무엘상 2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에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자, 누가 나와 함께 지금 어디로 가겠느냐? 사울의 진영. 여러분, 사울의 진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요? 3,000명.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은 특공대 3,000명을, 그냥 군사도 아니야. 특공대 3,000명을 데려왔어. 특공대 3,000명을. 근데 그 진영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요 그럴까요? 아니면 가지 맙시다 그럴까요? 한번 그렇지. 야, 우리 하울이가 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저요 안 그러잖아. 왜? 아빠는 알아.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근데 하온이는 몰라. 그러니까 저요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해야 돼. 너무 알면 못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저 진영에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다윗의 충복이에요. 충복. 근데 지금 그 충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울이 누워 자는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충복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당신의 손에 어떻게 했나이다? 넘겼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일 필요도 없어. 왜? 당신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마세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단번에 찔러가지고 두 번 더 찌를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 방에 찔러서 죽이겠나이다. 지금 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요놈의 사탄이가 누구를 통해서 생각을 심는 거예요? 아비새예요. 아비새.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사탄이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아비새의 말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혹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당하고 있는데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때문에 나도 고생당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600명의 군사들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없어지면, 사울만 없어지면 그 모든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래, 맞아, 저놈만 없어지면 야, 내 인생이 필 거야. 그래, 죽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가? 사탄이가.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죽을 거야. 고난당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사탄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을까요? 이야, 가장 측근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요.
야, 베드로가 순식간에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때도 있지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옆 사람 봅시다. 조심합시다. 그렇죠? 딸내미가 내 마음을 휘법할 때가 있어,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엄마가 내 마음을 또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사탄이 자꾸 생각을 심는구나. 그때 다윗이 깨어 있었어요. 오늘도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라 그래. 죽이지 말라 그래. 죽이지 마.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죽인다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자. 야, 잘 보세요. 지금 사탄이가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래, 당장 죽이면 문제가 해결돼.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죽이지 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았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죽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분노를 어떻게 하는 사람,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분노를 잘못 푸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그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좀 살아야 돼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해요. 그때 막 확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힘을 키우면 막 확 하고 싶지만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막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약한 사람은 자꾸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아파트 옥상 위로, 학교 옥상 위로 자꾸 올라가. 왜? 떨어져 죽으려고.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위로하여 주세요. 그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도망치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도망치는 상황이 있어야지,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어야지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이 영적인 부모는 자식들한테 의도적인 고난도 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망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의도적인 고난을 줘야 돼.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겨나올 때 힘들고 자빠지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도와줘. 왜? 힘들어할까 봐.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키워보세요.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면 단번에 포기해버리지.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까 실패하면 자꾸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와서 막 내놓으라 그러는 거. 내놓으라. 이때까지 줬잖아.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빨리 도와줘. 안 도와준대. 그러면 죽여버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또 달라.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겠네. 고난이 있을 때 주님 만납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한 달 이상 말씀을 바르게 해석합시다. 시작.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 입맛에만 맞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럴 때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 한 달 이상 내가 이사 가야 합니다. 시작.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누구 보고 이사 오래? 하나님 보고 이사 오래. 하나님 일로 오세요. 하나님 일로 오세요. 저는 감사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일로 오라 그래도 하나님은 안 와. 안 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갈게. 근데 누구 마음이 싹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 하나님, 여기 말고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그럼 또 글로 갈게.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연준아, 너의 마음은 항상 같을까 변할까? 그렇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너한테로 와야 될까? 진짜로? 할렐루야. 이야, 우리 다솜아, 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한테로 와야 될까? 진짜? 그러면 네가 엄마 말을 들어야 될까? 엄마가 네 말을 들어야 될까? 믿음 있는 자녀는 자식이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엄마 중심, 엄마의 생각이 훨씬 낫다는 거야. 근데 지 중심적인 자식은 항상 누구 보고 오래? 엄마 보고 오래. 우리 학생들은 자기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이거 분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뭐 할 수 있구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풀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구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알고 믿읍시다. 시작. 자, 10절이 10절.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이 잘 보세요. 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사한테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근데 걱정하지 마. 왜냐? 이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사울에게 죽을 날이 임할 거야. 사울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야. 죽어. 내일 죽을지 뭐 10년 뒤에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혹은 전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망할 거야. 전장에서 죽을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죽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직접 원수를 안 갚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사시거니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상황을 보고 있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한 맺힌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있더라.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의 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찬양했잖아. 여기 보니까 찬양했어.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막 토로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좀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만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만져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막 내가 만지면 어떻게 될게요? 나도 죽고 너도 죽은 역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만져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하자? 기도하자.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두 번째로, 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할 때 단식,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둘이서 함께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걸 복식이라고 해요. 복식. 예를 들어 배드민턴 복식 있죠. 테니스 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파트너를 믿어줘야 돼. 누구를 좀 믿어야 돼? 옆에 있는 파트너를 믿어줘야 돼. 근데 믿음이 안 가네. 그러면 자, 상대방이 공격할 때 센 쪽으로 공격할까요? 약한 쪽으로 공격할까요? 약한 쪽으로 공격해.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내 파트너를 믿어야 돼.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믿어. 내가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가 여기가 비어버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에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줘야 돼. 자, 제가 왜 이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누가 갚으려고 해?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속썩여.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하나님?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속을 썩이는데 뭐 때문에 썩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 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남편한테 정말 잘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릴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근데 내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죽여? 너 바람 폈어. 나도 맞바람이야. 오늘부터 맞바람이다. 맞바람이야.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부터 나도 너에게 뭘 준다? 상처를 줘. 그러니까 갚은 대로, 받은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갚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어디에서 처리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막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뭐냐? 원수를 갚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느냐? 그래,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승리하는 게 복음이구나. 고난에서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꾸 거절하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 모든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나는 선을 행하자. 이게 나의 역할이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지.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가 1000배, 만배, 억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 거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